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서로를 위해 뭐라고 기도하는지요? 라고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바울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리고 기도문을 쭉 씁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돼요. 근데 일부러 구태여 기도의 내용을 쭉 씁니다. 왜 그럴까? 그냥 기도한다는 걸 뭐 자랑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바울이 난 이렇게 멋지게 기도한다, 이것을 뭐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쭉 쓰는 것은요, 이 편지를 읽는 골로새 사람들,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여기서 제일 오래된 사람도 10년도 안 됐어요. 이제 몇 년,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몇 년 된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서 제일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예수 믿은 지 채 1년이 안 된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 본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한 그림이 없고요.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 그건 모릅니다. 바울은 분명히 믿고 있는 바가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음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생명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건지 골로새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갈 건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사실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는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서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되어 갈 건지 그 그림을 아주 간단하게 9절부터 12절이라는 아주 짧은 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쯤 될 것 같아요. 먼저 여기에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예수를 믿어서 뭔가 내 삶의 변화는 분명히 시작됐고요, 내 마음은 뜨거워지고 전에 없었던 꿈들, 전에 없었던 결단들, 전에 없었던 눈물들이 내 눈에서 흐르는데 도대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에 대한 그림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기대하시면 돼요. 내 삶이 이렇게 가겠구나, 내가 이렇게 성장할 것을 내가 좀 미리 바라보고 나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유익은요, 소위 말하는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분들 계셔요. 리더들이죠. 구역장님들, 이 말씀 잘 읽으셔요.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막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된 분들을 믿음의 성장으로 인도해야 되는 분들,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여러분들이 유치원 보모가 아닙니다. 그냥 시간 때워, 유치원 보모들도, 유치원 선생님들도 시간 때우진 않죠. 유치원도 교육이죠. 그래서 교육부 안에 있습니다. 유치원이 교육을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냥 애 봐준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역장이나 아니면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의 선배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구역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영혼이 성장하는 일을 맡아 가진 리더들, 양육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시간 때우고 1년 버티고 그냥 교회 오게 하고, 교회 안 오는 사람들 교회 오게 하고, 그것도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요즘 교회 오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하지만 정말로 영혼을 책임진 사람들은 이 영혼들이 어떻게 자랄지에 대한 그림이 분명해야 돼요. 그 그림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디를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내 책임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영혼을 양육하는 일을 맡은 소위 말하는 리더들, 이 짧은 기도를 잘 살펴놓으시고, 적어도 이게 다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의 단계처럼 나도 내가 양육하는 이 믿음의 후배들,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 영혼들이 어떻게 자라가고 성장할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가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단계별로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육하는 책임을 맡은 리더들, 이 말씀 읽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누가 읽어야 됩니까? 어쩌면 정말로 한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듣는다는 것에서, 그리고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9절 보시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기도할 수는 없어요. 아무거나 기도할 수는 없어요. 뭐 일반적인 기도,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어요. 골로새의 상황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들어요.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활기 있게, 그리고 얼마나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나가려 하는지를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듣는지 그거부터 물어봐야 돼요. 우리 안에 교제한다는 코이노니아가 있는데요, 우리의 교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은 그냥 즐거움을 나누고 먹는 것을 나누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사정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 성령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통함과 그 교제는 여기 있는 이 기도의 교통과 교제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서로를 들어주셔요. 상황이 뭔지 모르고 문제가 뭔지 전혀 모르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구역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구역예배 함께 모였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맛있게, 여름이 왔으니까 비빔국수 먹고, 뭐 냉면 만들기 힘드니까 둥지냉면 만들어 먹고, 뭐 재밌는 꽃구경, 꽃 핀다니까 그거 가고, 뭐 자랑하고 즐겁게 얘기하는 거,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서로의 믿음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참 어렵죠. 구역예배 모여서도 내 믿음의 상황, 내 신앙의 정도에 대해서 말하는 건 참 어색하고 껄끄럽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야기가 빙빙 도는 거죠. 빙빙 돌고 그냥 딴 얘기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도 왔으니 잘 왔다고 그렇게 등 뜰겨주고 그냥 늘 하던 기도하고 그렇게 흩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서로 듣고 상황을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을? 신앙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내지는 그런 장이 열려야 되죠. 서로를 용납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서로의 신앙을 돌보겠다는 의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뭐 하는데요?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함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보좌 앞으로 채 못 나가는 사람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을 다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입니다. 모여서 교제하셔요. 구역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무슨 위원회도 있고 봉사하는 팀들도 있어요. 봉사하기 위해서 모였으니 우리는 일을 위해서 모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점점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임과 봉사가 되려면 거기에서 듣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뭐 아예 전격적으로 앉아서 얘기해 봅시다 라고는 아닐지라도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신앙의 선배들에게 얘기를 해 주셔요. 신앙의 선배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도해 주셔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침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어쩌면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니 설교의 제목이 서로를 위해 뭐라고 기도하는지요 이지만요, 첫 번째 물어야 되는 건 기도하는지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하십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쩌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합니다. 함께 할 수는 없죠. 매일 같이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비한 거죠. 왜 신비합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할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들과도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압니다. 기도는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기도는 수고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눈 감고 고개 들면서 눈 뜨고 뭐 그 정도 아니에요. 그냥 뭐 기도했다고 그냥 아주 습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수고, 기도의 신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들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내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기도의 신비,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의 수고를 여러분들 아끼지 마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유익이고 교훈입니다. 자, 이제 이 어린 성도들이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 가야 되는지를 바울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골로새라는 작은 교회가 있는 거죠. 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될지 아직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를 보시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어쩌면 지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지혜, 그리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골로새 성도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구역원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영적인 총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혜는 필요 없어요. 영적인 총명은 필요 없어요. 그냥 성도들은 목사님 따라가면 되고 구역장 말 들으면 되고 그냥 복종하는 성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라고 누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그런 뉘앙스는 없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영적으로 총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고,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사람들이 골로새에 있었겠죠. 골로새 성도들이 다 무슨 15살, 13살 된 그렇게 청소년들만 있진 않았을 거예요. 노인도 많고요, 삶에 무슨 아주 달고 다르신 분도 많고요, 노련한 분 많고요, 아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세련된 지식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막 시작된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어립니다. 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생명으로 처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뭔가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으신 분들,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으셔요. 하지만 아셔야 되죠.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살아갈 땐 그분들도 어린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내 삶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난 이제 막 새롭게 살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주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걸음마도 아직 제대로 떼어보지 못한 사람이고 어떻게 걸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점 깨달아가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죠. 반대의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내가 세상에서 아는 건 많아요. 그러니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제일 위험합니다. 아니, 그 생명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적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본 적 없어요. 그 생명으로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세상의 지혜, 영적인 지혜와 총명 말고, 내가 세상에서 꽤나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세상 사는 법이 뭔 줄 알고, 내가 그러니 여기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나는 더 이상 뭐 총명 그건 필요 없고 나는 예수 믿고 내가 내 길을 잘 알아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 위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교사들, 가르치는 사람들, 총명을 가르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 학교 교사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르친다는 건 우리가 목시계, 별별 수단을 다 쓴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그냥 근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안에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으셔서요, 그들이 이제 새 삶으로 태어났다는 게 그 근거예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아예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죠.
교사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역자님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어요. 왜? 세상에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 정말로 새로운 영이 이들에게 지금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이 총명이, 이 지혜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신비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땀 흘린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목 쉬도록 가르친다고 되는 것 아니고, 때려준다고 되는 것 아니고, 내가 사탕 준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심어 놓으셨고, 이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들이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커갈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가르치셔야 돼요.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면서 가르친다고 여기 서 있는데, 저도 믿음이 없으면 가르칠 수 없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셔서 정말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여기 싹 틀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것 없으면 그냥 담벼락이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어떻게 그것을 가르칩니까? 그걸 어떻게 심어 놓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저게 뭐냐 그래요. 뭐긴요,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뭐죠? 방송국에서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방송국에서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 성령 안에서 정말로 새롭게 된 이들에게 진리를,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던지는 겁니다. 거기서 자라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교역자들 기도하시고, 구역장들 기도하시고, 교사들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정말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 기도하셔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요.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며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실 때,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에 놀라운 수고와 신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린 성도들이 점점 더 신앙에서 성숙해져가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귀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시작은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자라나고 열매 맺어 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행동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아까 앞에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들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삶에 자라나는 열매들이 하나씩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화나신 하나님 아니고요, 우리의 트집 잡으려고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의 잘못을 골라내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하나님 앞에 별것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별것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라고 하셨어요. 포도원 농부가 기뻐하는 것은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잘 붙어 있어서요, 열매 맺기 시작하면 농부는 기쁩니다. 포도 한 알, 그게 뭐라고 농부는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하는 작은 순종이 그게 뭐라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면 한없이 기뻐하셔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게 없을 만큼 기뻐하셔요. 온 세상의 천사들이 아마 노래할 만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확신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 온 우주를 울리는 찬송이 되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내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내가 하는 하나의 실천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예,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세상을 구해서, 아니면 오늘 챔스 결승이 있었죠. 챔스 결승 맨시티가 이겼습니다. 인테리한테 이겼는데 우리가 챔스 우승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슨 빅 이어를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겸손하게, 그리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로 격려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기에 내가 힘들어도, 어쩌면 내가 속상해도,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믿음으로 소망의 말을 전하고 내가 믿음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울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에 속지 마셔요. 너희 삶이 별거냐, 네 삶이 별거냐, 네가 만들어낸 일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라는 이상한 말들에 속지 마셔요.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열매 맺고 자라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일부러 들려주는 거예요. 왜? 너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다른 것 아니고 너희가 자라나는 것, 너희가 열매 맺는 것. 열매를 10박스를 맺어, 그런 건 없어요. 열매 맺는 거, 자라날 때 하루에 10cm씩 자라나는 거, 그래서 키가 190 이상이 되는 거, 아니,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자라나는 거, 너 열매 맺는 거,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것 되기를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내 사랑하는 구역장님이, 내 구역원이, 내 자녀가 하나님 자라나는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제가 무슨 능력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목사님이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정말로 자라나는 목사님, 뭐라도 열매 맺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순종하는 목사님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기를,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세요. 내 자녀가 열매 맺고 자라나는데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함으로 변화되고 자라나는 것,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으로 기뻐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셔요.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다른 것 구하지 마셔요. 하나님도 우리가 열매 맺고 자라는 거, 그거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기쁨을 구한다는 건 좀 우습습니다. 서로 안에서 그 순종의 변화들, 그것들 기뻐하시고 그것들 축하하시고 그것 안에서 행복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으로 열매 맺기 시작하면요, 점점점 하나님을 많이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아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긍휼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열매 맺고 열매 맺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것들을 보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 인간이 뭔가 맛있는 것만 주면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럼 그 사람을 아는 거죠. 뭔지 몰랐는데 이 사람이 무슨 좋은 옷만 입으면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점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1절 보면 조금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죠. 그런데 하나 더 구하는 바는요, 힘과 능력에 관한 겁니다. 영광의 힘으로, 그래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능력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이 영광의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영광의 능력은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은요, 위치를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출애굽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 노예의 땅에서 이 자유민의 땅으로 옮겨 놓는 능력이에요.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영광의 능력을 어떻게 한대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공간을 바꿔내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을 갇힌 곳에서 자유함으로 옮기는 능력이에요.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저 어두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지난 금요 철야할 때인가요? 올라가는 회개라고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회개, 돌아선다는 게 공간적인 것이라고 조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도 그냥 우기는 거죠. 금요일날 그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도 그렇게 들어주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우리는 옮길 거예요. 옮길 거예요.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옮길 거예요. 슬픔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춤추는 곳으로 옮길 거예요. 저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길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술 먹고 놀고 있는 그곳에서 어디로요?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집 나간 사람들 다시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직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일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사람들 수근수근 나고 뒷말하는 곳에서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영광의 힘,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옮겨놓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도 공간이 달라지죠. 위에 계셨던 분이 아래로 오셨어요. 아래에서 더 아래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 세우신 일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내려옴과 이 올라감, 이 일에 우리를 다 끌고 가십니다.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붙잡아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오늘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셔. 주가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그런 일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 할 겁니까? 집 잃은 사람들, 집 나간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주께서 정말로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육체를 가진 형제가 되셔서 그 모든 이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듯이, 우리도 여기 집 나간 사람들과 멀리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착하게 사자,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여기 보내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원래 착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었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착한 분들이십니까? 이 땅에서 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 아니고요. 우리의 그 움직임, 보내심은요, 우리로 이 사람들을 붙잡고 데려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새생명 전도잔치가 때니까 전도하라는 얘기 하려보다 눈치도 빠르셔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은 어렵지만 우리의 그 선함을 지키기 위해서, 흙탕물 튀는 세상에 정말로 고결한 학처럼 살기 위해서, 금묵자흙이라고 껌껌한 데 가고 어두운 데 까만 데 가면 우리도 까맣게 된다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거룩함, 우리는 이 검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희게 살 수 있다, 그거 보여주려고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그 검은 데 있는 사람들을 이 흰 땅으로 데리고 오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영광의 힘, 그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견디며 오래 참음으로 그 일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변해갈 겁니다. 이제 그 단계가 생각나시나요?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점점 알면서요, 그 뜻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며 열매 맺고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능력으로 그 영광이 공간을 바꿔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공간을 바꿔내는 그 일을 기쁨으로 또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그 일을 해 나갈 거예요. 그 일을 해 나가고 그 일을 해 나가는 중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몽땅을 다 불러다가 우리가 주 앞으로 가면 그때는 끝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언젠가 주께서 이제 됐다라고 하실 때, 언젠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제 됐다, 그만하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실 때, 어쩌면 우리의 모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했던 수고와 그 참음, 그리고 오래 참고 견디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끝나게 될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과, 그리고 선한 수고를 통해서 열매 맺고 변화되어 가는 것,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 공간을 바꿔내는 그 모든 기쁨의 일들, 그 일들은요, 모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 12절이 그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일이, 이 단계가요, 12절 보시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것이 성도의 기업이에요. 성도가 받아가진 삶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살 거예요. 이 땅에서 아까 그 세 단계,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하나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고 자라나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또 그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도 그 힘으로, 그 도우시는 그 힘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꿔내고, 이것이 성도의 기업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일을 할 거예요.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뭐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로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영광의 힘을 쫓아서 모든 능력으로 세상에 사람들의 위치를 바꾸는 그 능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그 단계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지혜와 총명을 깨달아가고, 감사하는 가운데 순종으로 자라가고, 감사하며 그 능력의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감사는 중요합니까? 예, 감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뭐 돌을 닦는다고, 면벽을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 거기에서도 꽤나 먼 우리가 무슨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것을 얻겠습니까? 많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사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 수로 열매를 맺습니까? 선한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가 맺어내는 열매들은 늘 부패하고, 그리고 어쩌면 남들 힘들게 만드는 썩은 것들만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게 뭐가 있으셔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건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땀 아니면 덩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그래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선하지도 않아요. 앞으로도 뒤로도 뭐 그리 선한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있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어떻게, 그 선하신 분이 기뻐하시게 할 만한 그 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위대하신 분, 그 광대하신 분을 깜짝 놀라고 기쁘시게 할 만한 뭔가 그 재주와 건덕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도록 길을 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만들어낸 그것들을 자비하시고 은혜 많으셔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내 삶에 뭔가 하나하나 열매가 맞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당연히 모든 능력으로 사람들의 위치를 바꿔낼 때마다 감사해야죠. 왜? 이건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그리고 세상에 제일 멋지다는 시스템도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지 못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일, 그 일 못합니다. 뭐 수십조의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조의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석학들이 어마어마한 논문을 쏟아낸다고 해서 절망의 사람들이 소망으로, 정말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빛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쩌면 할수록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수록 사람들은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소망으로 간다는 거,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그 방향을 바꿔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야기가 그냥 괜히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한 이야기지만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죠. 내가 이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않아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기쁨으로 이 일을 하기를,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기를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보시면서요, 마음에 담아두셔요. 기억하셔요. 하나씩 하나씩 변해갈 거예요. 기쁨으로 할 거예요. 감사함으로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이 성장을, 이 변화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이것 가르치셔요.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이 기대를 가지셔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 기대를 가지셔요.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것을 기뻐 받으셔서요, 우리의 이 기도대로 점점점 변화되고 성장하고 능력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시는 기쁨 충만하고 감사가 가득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우리 인천수목의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해 보셔.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선한 길이 뭔지 분명히 압니다. 알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열매 맺고 자라가기 시작해요. 주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변화되어 가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찬란한 아름다운 빛과 그리고 그 선함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요. 이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위치를 바꿔내기 시작해요. 가는 데마다 일으켜 세우고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고 절망에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소망의 땅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하나하나 옮겨내는데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냅니다. 이 모든 어려운 시련에도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으며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고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 유익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신앙인들 이 기도 외우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기대하셔야 돼요. 리더들 이 기도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씩 하나씩 그 변화될 귀한 소망 그리고 그 비전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어찌 변화되어 가는지, 세상의 지혜 아니면 세상의 노련함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어진 이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자라나고 변화될지에 대하여 그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주여, 우리도 이 그림을 사모하며 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하나 서로 격려하며 이 변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정말로 서로를 돌보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고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믿으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